계시의 시대 두 번째 인자를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사경의 강사로도 오셨던 한 목사님이 설교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쫓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달 전에 다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봉사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자기를 이 교회 교육 전도사로 청빙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자기를 청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받았던 응답이라 너무 잘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만 모시고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그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돌려보내는데, 그분이 그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목사 믿음이 형편없구만. 정말 이 목사님이 그 성도의 말대로 믿음이 없는 목사일까요? 여러분, 계시만 받았다고 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이 편지와 전화 또 방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교회 예언한다고 종종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제 이름을 김주영이라고 써서 보내십니다. 연동교회 이름을 영동교회라고 써서 보내십니다. 제 이름, 교회 이름도 모르면서 계시 예언을 받으신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고 또 특별한 신비롭고 성스러운 것이니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들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환상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과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이것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 세상 사회에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계시 좀 받았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세상을 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세상을 섬기겠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오니 아이들을 위한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교회는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그곳에서 곳곳에 아이들이 서로 고무줄 놀이 하면서 아이들의 놀이터, 학교 끝나고 아이들의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방마다 모여서 곳곳에 아이들의 이야기가 꽃이 폈고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모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만을 떨다가 어린이 세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재미없는 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교회, 아이들이 떠납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못된 계시를 받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회 건축을 합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아 지은 교회를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고급 대리석에 높은 천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의 건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를 지어놓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계시받고 지은 교회의 교육과는, 주일학교가 쓰는 그 건물은 항상 뒷전이고 찬밥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빠르고 여전히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혹시 계시면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 학교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주일학교의 심각한 침체의 원인은 기독교 교육의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 저출산,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 물론 그런 원인도 조금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갖춰도요, 힘든 교회들, 실패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계시를 받고 심각한 교만의 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시에 대해서, 기독교의 계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되죠. 오늘 다니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다니엘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죠. 인자 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력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 기대되는 메시아는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 또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오늘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계시를 받고 신비와 환상의 대상처럼 묘사되는 진짜 메시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메시아의 대상이 된, 그 계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인자 같은 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 헬라어로 호 휘오스루 안스루프,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Son of 가시 아닙니다. Son of man입니다. 신비가 가득하고 구름 타고 오실 것 같고 세상을 휘어잡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메시아를 다니엘서에서는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인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만 붙잡았습니다. 오직 하늘 구름 타고 오시고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만 오실 그분을 기다렸던 것이죠. 따라서 환생할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자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계시를 붙들고 잘못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메시아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범한 처녀,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여성들이 저주받은 것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평범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마국간에 메시아가 오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그들과 삶을 나눌 리가 없어. 모든 사람이 메시아는 왕궁으로 입성할 때 개선 장군처럼 카펫이 깔려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며 그 가운데 개선 장군이 개선하는 그 황제처럼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환생할 메시아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다윗성 높은 곳에 앉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시온의 아래 두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신 메시아 예수는요, 가장 후미지고 추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메시아의 내용하고는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역사상 유례없는 회심과 개종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예수를 구원자, 나의 주님,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는 주님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복음이라 제자들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7,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백마탄 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맨 꼭대기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으시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인자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철통의 권세를 선포하는 환상 속에 있는 메시아, 그 이전에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인간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바로 그분, 그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계시는요 뜬구름 잡는 허상과 신비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로 소급되지 않는다면 거짓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계시라고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계시도 예언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계시는 그 자체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신비롭고 신성하며 거룩한 이유는요, 환상이 가득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하늘의 뜻이 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의 왕으로 황제로 멋진 말과 함께 개선 장군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하는데, 그게 정말 메시아라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 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 시간을 결코 낭비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 보잘것없는 인생의 패배자들이 그분을 찾아왔을 때 그분이 그들의 집에 유하여서 밤새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비롭고 기적적인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전혀 인기도 없고 지지도 받지 못하는, 누구에게나 흔히 불림을 받는 인자에 불과한 예수, 그 예수는요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자기 제자,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3번이나 그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진정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 절망을 거명하면서 내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 그분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인자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계시는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계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내 눈에만 보이는 신비로운 구름의 그 베일 속에 쌓여 그 환상 속에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환상과 신비로 그 베일로 쌓여져 있는 저곳에 무엇인가 있을까? 예수가 있을까? 메시아가 있을까? 라고 하는 추측과 그 가운데 예상으로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베일을 모두 치워버리고 그 안에 명백하게 보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계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도 함께 썼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의 근거로 1절의 앞부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곧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의 존재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신비로운 계시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어보았고 만져보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입니다. 듣고 보고 만져서 알고 믿고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만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기독교의 계시는요, 역설적으로 매우 신비롭지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역사 속에 오신 우리 인간의 시간계에 오신 예수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는, 우리 기독교의 계시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계시는요, 저 먼 곳에 구름 타고 내려오거나 기도 중에 누구에게 확증받을 수 없는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억지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계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재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집집마다 찾아가 아픈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치유의 기도를 해주셨던 그분, 양 우리에 99마리의 양이 있다면 한 마리 잃어버려 곳곳 어딘가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의 아픔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에 만진 바가 되기 위해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저 신비의 환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눈 역사 속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지금도 현존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사역을 함께 했던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가시기 전에 한 몇 달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서 이분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제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산티아고를 갈 때 그 본인의 배낭에 읽을 책 2권, 책만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고 목사인데 성경책 1권, 신발 여분 하나, 여러 옷들, 슬리퍼, 패딩, 그리고 비 올 때 입을 수 있는 자켓,
화장품, 세면도구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가셨다고 합니다. 전체 풀로 전체 그 순례길을 가다 보니 한 30일, 한 달이 걸리는데 한 15일쯤 되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뭘 하나 버릴까 항상 결정했습니다. 토너먼트처럼 이거 버릴까 저거 버릴까 계속하면 마지막 2개가 나면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데 항상 결승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성경책입니다. 성경책과 슬리퍼. 그런데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슬리퍼를 버렸습니다. 성경책과 화장품. 어떻게 성경책을 화장품을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성경책이 버릴 항목으로 올랐는데 마지막까지 못 버리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성경책만 달랑 들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성경책 절대 가져가지 마. 그리고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 버렸으니까 본인은 마지막 호텔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30일 동안 성경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도 말씀을 읽지 못했으니 마지막 날이라도 읽어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펴고 이 구절 저 구절을 읽은데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마음이 내려앉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에 항상 성경을 택해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성경을 선택했고 내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붙들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듯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간다. 내가 성경을 선택하고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 30일의 순례길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환상과 계시와 예언이 그 길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 같은 곳에서 번쩍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시요 신앙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인자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 택해서 내가 신앙을 내 종교로 기독교를 택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번쩍거리는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그래도 내 신앙을 더 성숙시켜야지.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 삶이 여러분에겐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내 삶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자를 믿음으로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더욱 믿음의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